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원래의 소유물이나 돈을 배상할 수 있을 경우 갚아야 할 액수는 취한 것의 4배였나요? 아니면 2배였나요? 4배와 2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종려나무의 도시로 알려진 비옥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으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싶은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시대의 소망 552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거리로 나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었나요? 누가복음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은 삭개오는 먼저 와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혹시라도 후에 온 사람들을 막아서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삭개오도 남만 원망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키를 키워 예수님만 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 언제인가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쉬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불쌍한 죄인의 말없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인 삭개오는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즉시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를 자복하였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업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기업 업무에서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어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세리장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배상함으로 그의 성실함을 증거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해서 사취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하여야 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탈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더라면 축적되었을 모든 것을 변상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시대소망 5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보통 배상할 때 갑절만 갚으면 됐지만 그는 몇 배를 갚았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자발적으로 배상할 때 모세의 법은 단지 취한 금액에 5분의 1을 추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4배의 배상은 재물을 잃어버린 후에 의도적으로 약탈한 행위에 대한 극단적인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 원래의 소유물이나 돈을 배상할 수 있을 경우 갚아야 할 액수는 취한 것의 갑절 2배였습니다. 삭개오가 배상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그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최선의 증거였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원래의 소유물이나 돈을 배상할 수 있을 경우 갚아야 할 액수는 취한 것의 2배입니다. 둘째,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셋째, 삭개오는 구원을 받자 즉각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4배나 배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